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강권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햇빛으로 만물을 비춰주시듯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 각 사람을 비춰주시며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결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주관해 주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 또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친히 주관하시며 주의 기록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맨 처음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책 맨 처음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두 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책 맨 처음 첫 번째 첫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천지 창조의 사실입니다. 첫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와 천지 창조의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주로부터 왔고 전 주안에 있는 전주교회 서도석입니다. 사람을 처음에 만나면 자기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인생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천지를 지은 창조주로서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자리 함께 모였습니다. 이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매일의 삶을 선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선택이 있었지만 오늘의 선택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배워보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 틀림없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노후 대책을 완벽하게 세웠다고 자랑하십니다. 그런데 노후 대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후 대책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선택을 통해서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사후 대책을 확실히 세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그리고 이 아름다운 대자연에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만물의 기원, 또 인간의 존재의 의미, 이것은 사실 인간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연구했던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철학에도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또 어떤 종교에도 명확한 해답은 갖고 있지,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참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류에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만물의 기원에 대한 답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강당을 둘러보면 크고 작은 소품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강당 안에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칠판도 존재의 목적이 있고 벽에 박혀있는 못 하나도 존재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강당 안에서 제일 비싼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졸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사람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 명확한 해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류에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스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9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11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14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20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24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26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29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이 1장에만 해도 하나님이 가라스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에 몇 번이나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일까? 어떤 분은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일일이 다 세어봤습니다. 그 결과 구약에만 하나님이 가라스되라는 직접 간접적인 표현이 3,800번 이상 나온다고 말합니다. 혹 의심 있는 분은 직접 세어보셔도 좋습니다. 잠 안 오는 그 밤에 한번 별만 세지 말고 직접 세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라스되라는 수천 번의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수천 번이나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그만한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을 쓴 사람의 지적 수준과 인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이든지 좋습니다. 무작위로 한 권의 책을 꺼내서 읽어봤을 때 혹 어린아이의 책을 읽게 되었다면 몇 페이지 넘기면서 금방 알게 되실 겁니다. 야, 이거 유치하다. 애들이 쓴 것 같다. 또 혹 대학 교수의 책을 읽게 되었다면
또 몇 페이지 읽어보면 그 수준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야, 이 사람 공부 많이 했구나. 연구 많이 했네. 대학 교수의 책과 어린아이의 책은 쉽게 구별됩니다. 하물며 인간이 쓴 여타의 책과 정말 창조주의 책이 있다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수준이 틀림없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류에게 주장했고 사실이라면 그 모든 페이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준이 들어있을 겁니다. 우리는 직접 읽어보면서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은 지구상에 100만 개 이상의 종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기독교 안에만 수만 개의 교파가 있습니다. 제가 수천 개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만 개라고 표현했는데 과장된 것이 아니라 2만 5천여 개의 기독교 교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130여 개의 교파가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기독교 안에 교파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창조주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책은 인류 역사 속에서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블이라는 말은 라틴어 비블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책이라는 뜻입니다. 비블로스의 복수는 비블리아입니다. 책들. 그래서 책들이라는 단어에서 바이블이라는 영어 단어가 유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관사 더를 붙여서 the Bible이라고 합니다. 왜 정관사를 붙여서 the Bible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학자들은 말합니다. 정관사 the는 유일무이한 것에 정관사를 붙인다. 그래서 태양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the sun, 달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the moon, 정관사 더를 붙여서 표현하는데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정관사 the를 붙여서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고 기독교 안에는 교파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살아오시면서 종교도 경험했을 것이고 여러 교파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를 배워보십시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한 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어진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종교나 교파라는 시행착오를 벗어나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직접 찾아보시면은 이 천국에 금보다 더 귀한 그런 가치를 천국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천국에서 가치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좀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한 구절 찾을 때마다 현찰로 10만 원씩 드립니다. 끝날 때 받아가세요. 그러면 찾을 때마다 신날 겁니다. 벌써 200만 원째야 막 이러면서 성경을 찾을 텐데 돈 몇백만 원은 쓰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제대로 발견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훨씬 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계시, 감춰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경험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만 권의 책이 있는데 몇 권 읽어보셨습니까? 1%도 못 읽어봤을 겁니다. 평생 책을 벗삼았다 하더라도 1%도 못 읽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세상 모든 지식의 1%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식의 한계가 있고 경험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본 곳이 세상에 얼마나 됩니까? 안 가본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 스스로, 이러한 한계가 있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하니까 칠판에 써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고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습니까? 또 서로 자신이 옳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곤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같은 용어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많은 종교와 교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정답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종교나 교파라는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연세대학교 교훈이기도 합니다. 연세대학교 교훈은 진리 그리고 자유라는 두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여기서 인용된 것입니다. 자, 진리를 알 때 거짓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 때 거짓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자, 아이들 시험 볼 때 사지선다형으로 시험을 봅니다. 정답을 모르면 종칠 때까지 헷갈립니다. 아무리 문제를 반복해서 읽어봐도 계속 헷갈립니다. 답을 모르니까. 그러나 정답을 알면 잘못된 거 고르기는 쉽습니다. 정답을 알 때 잘못된 것이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은행에 취직을 했는데 위조지폐 감식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전문 교육을 오랫동안 받았는데 교육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위조지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교육관에게 물어봤답니다. 제가 위조지폐 감식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왜 위조지폐는 한 번도 안 보여줍니까? 교육관이 대답합니다. 위조지폐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걸 다 배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어렵게 다 배웠다 하더라도 새로운 위조지폐는 또 나타납니다. 그러나 진짜 지폐는 하나며 변하지 않고 하나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진짜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와 다른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가짜입니다. 자, 이 사람은 가장 유능한 위조지폐 감식가가 됐습니다. 가짜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진짜를 정확하게 아니까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만 개나 되는 종교, 수만 개나 되는 교파를 연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어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운 좋게 70 다 산다고 생각해 보죠. 70 곱하기 365 하면 25,550일입니다. 일수 찍으실 분은 참조하셔도 됩니다. 평생 일수 찍으면 25,550개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알아보면 25,550개를 알아볼 수 있는데 지구상에는 100만 개 이상의 종교가 있습니다. 우연히 진리를 발견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인류에게 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진리를 알 때 거짓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무엇이 진리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진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그 유명한 로고스예요. 동양적 언어로 번역하면 절대 진리 도. 도를 아십니까? 절대 진리 도. 조문 도면 석사도 가이하다. 아침에 진리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라고 우리들의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절대 진리 도입니다. 이 길 가다 보니까 도에 관심 있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길래 저는 그리스 도를 압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물론 그 도가 그 도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보십시오. 진리를 알 때 인생의 해답을 갖게 되는데 무엇이 진리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사야서 3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입니다. 16페이지 16절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아까 한 구절당 10만 원이라고 했죠? 벌써 30만 원째입니다. 3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의 일을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봅니까? 자세히. 자, 내가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성경을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소중히 여길 수도 있고 집에 몇 권 사서 꽂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자세히 읽어본 적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라고 준 책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가 나의 신됨을 깨달아 알리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라. 피차 상하여 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을 신자 보면 사람 인변에 말씀 원자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 옆에 있을 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거 잘 외워야 됩니다. 믿음은 댕김에서 나며가 아닙니다. 교회 댕긴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꽤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작년이나 지금이나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 그게 그겁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그냥 그래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죠.
5년 뒤에도 똑같고 어느 날 죽을 때에도 똑같을 거예요. 지식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믿음도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의 총량이 늘어나면서 믿음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타락된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뭐 사람이 알고 믿습니까? 그냥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이렇게 강요합니다. 평신도가 너무 많이 알면 오히려 목사나 들볶고 대든다. 그냥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믿으라는 말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맹신입니다. 어떻게 씁니까? 망할 망자에 눈목자를 써요. 눈이 망하는 게 맹신이에요. 에이, 잘 몰라도 믿어야지. 잘 모르고 믿으면 혼미할 미자를 써서 미신이 되는 겁니다. 사거리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인가 잘 모르죠. 무조건 뛰어다니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잘 모르고 믿으면, 무조건 믿으면 맹신이요, 잘 모르고 믿으면 미신입니다. 그러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그가 그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의 고백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알아야지 믿습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했다면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주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사야서 55장 3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십니다. 조건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단 하나의 조건,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바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건 이단의 교주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걸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가 영어로 오퍼링입니다. 신에게 그냥 갖다가 바치는 것보다 차라리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로 선택한 것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흐뭇한 얼굴로 말씀을 배우고 있는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실 겁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걸 기뻐하십니다. 물론 조는 분은 째려보실 겁니다. 잠이 오냐 하고 째려보실 겁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걸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을 듣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사귐을 갖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내가 보리라.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같은 주제의 말씀을 지금 연속적으로 찾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378페이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 긴 문장을 앞뒤만 잘라서 읽어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원종수 박사님의 간증에도 나옵니다. 그분이 미국에 유학을 처음 갔을 때의 일입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 공항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시내에 들어갈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친절한 미국인 할아버지가 공항에서 시내까지 차를 태워줬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미국인 할아버지가 차 안에서 Are you Christian?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원정수 박사님은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기 크리스찬이고 어려서부터 믿는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분이 다시 물어보더래요. Are you real Christian?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되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리얼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리얼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더랍니다.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단지 명목상의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사귐을 갖고 살아가는 리얼 크리스찬인지를 구별을 합니다. 리얼 크리스찬의 반대말은 처치 고어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처치 고어. 이 처치 고어를 또 다른 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썬데이, 일요일 날은 성경책 들고 믿는 척하고 교회 가는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인사드리고 찬송 한 곡 불러드리고 용돈도 좀 드리고 예수님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지 마음대로 또 삽니다. 그리고 또 일요일 날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성경책 들고 믿는 척하고 교회 갑니다. 이런 사람은 혹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평일에는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일요일 날만 들어오라고. 처치고어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자리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꽤 오랫동안 걸었는데 그 자리죠.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일 거예요. 절대 삶이 안 변합니다. 성경에 있는 크리스찬 중에 그런 크리스찬 보셨습니까? 그들은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전과 달라집니다. 난 솔직히 교회는 다니는데 잘 안 변하더라. 그냥 교회만 다녀서 그래요. 처치 고어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거듭날 때 리얼 크리스찬이 되고 성령이 증가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거듭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날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생기고 친밀한 교통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땅의 삶이 여행처럼 느껴지고 목적지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여행자가 됩니다.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입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목적지가 생겨요. 이 땅에서의 삶은 여행과 같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한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갖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인생을 방랑자처럼 삽니다. 목적지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게 방랑자예요. 여러분은 자기 인생이 목적지를 향하는 여행자 같습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는 방랑자 같습니까? 거듭날 때 리얼 크리스천, 참 그리스도인이 되며 인생의 목적지를 갖게 됩니다. 여행자가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을 갖게 됩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피하지 않으리.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슬픔뿐이었다네. 알았네, 나는 찾았네. 인생의 답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하면 비슷한 노래지만 전혀 다른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난 알아요, 시름시름 알아요, 이런 거 부르다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배우면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책은 인포메이션을 줍니다. 정보와 지식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 단순한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인생은 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는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태어날 때 첫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누구 만나셨습니까? 부모죠. 태어나 보니까 나의 선택은 아니지만 첫 번째 만남은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금수저가 될 수 있고 흙수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야 될 사람도 있고, 적당히 하고 대학에 기부금 내고 대학 갈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부모와의 만남이 중요하죠.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도 중요한데, 물론 배우자의 만남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디 이렇게 아파트 분양하는 데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 프랜카드가 걸렸더라고요. 아마 건축사에 항의하는 입주민들의 그런 프랜카드 같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나는 이 아파트를 산 것과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써놨더라고요. 자, 배우자의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파트 하나 잘못 사도 고생이지만 정말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어떤 그 어머니는 정말 관연한 딸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너 정말 남자 잘 만나야 된다. 단 한 번의 선택이다. 엄마 눈물로 사는 거 너 못 보냐? 뭐 이렇게 경험적인 얘기도 해주고 그럽니다. 물론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여전히 행복한 저같이 보기 드문 경우도 있지만,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런 좋은 만남을 갖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도 중요한데, 하물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면 삶이 안 변하겠습니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키가 작은 열등감에 시달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고, 그리고 큰 부자가 됐어요. 사람들은 그를 따돌렸지만 아무튼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야, 그 예수님이 너 같은 죄인들도 부르신대더라.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바깥으로 뛰쳐나갔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동선을 계산해서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밑에 딱 멈췄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왔고 왜 거기에 올라갔는지 잘 아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는 감격했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알고 있었어요.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따돌렸는데 삭개오 그의 집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기뻐 내려와 그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선언했고 누군가의 것을 뺏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날 삭개오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 집 앞에까지, 집 안에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삶이 변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삶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변하지 않더라. 불행하게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모르면 아직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역사를 배워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존 캐디, 캐나다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습니다. 몇 개월 수명이 남지 않았답니다. 죽는답니다. 울고불고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가혹한 운명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존 캐디는 결심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당시 식인종이 우글거리던 뉴 헤브라이드 섬에 단독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뉴 헤브라이드 섬에 식인종들이 가만히 보니까 먹음직한 백인 청년이 제 발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지켜봤답니다. 안 잡아먹고. 그랬더니 누가 농사 지면 슬그머니 가서 농사 짓는 걸 도와주더래요. 누가 집 짓고 있으면 또 옆에 가서 집 짓는 걸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더 신기해서 안 잡아먹고 지켜봤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몇 개월밖에 살지 못했다는 그 진단을 받은 그가, 의학적인 진단을 받은 그가 뉴 헤브라이드 섬에서 늙어 죽었습니다. 신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무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존 캐디, 1848년 그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이곳에 크리스찬은 없었다. 1872년 그가 이곳에서 죽었을 때 이곳에 식인종은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존 캐디는 성경책 한 권으로 수천 년 동안 사람 잡아먹는 못된 식인 풍습이 있는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그 원주민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시카고에 멜 트레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어떤 교정교육으로도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명해진 사건이 있습니다. 멜 트레더에게는 아주 귀엽고 예쁜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방치한 그 딸을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귀여워하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흐뭇해하고 늘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 그 불쌍한 아이의 장례를 치러주는 그때도 아버지 되는 멜 트레더는 술을 먹고 있었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날 때쯤 취한 상태에서 멜 트레더가 장례식장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죽은 딸 앞에 갔습니다. 죽은 딸을 바라보고 있다가 아이가 새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아이가 그토록 그 신고 싶었던 새 신발을 아이가 죽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사서 신겨줬답니다. 새 신발 신고 있는 걸 보고요, 그 신발을 벗겨서 냅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35센트에 팔아서 또 술을 먹었습니다. 그 소문이 시카고 전역에 퍼지는 바람에 인간 쓰레기의 대명사가 됐어요. 멜 트레더. 죽은 딸아이의 시체에서 신발 벗겨 35센트에 술 먹은 남자예요. 멜 트레더가. 인간 쓰레기입니다. 그가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결심하고 시카고에 큰 호수 있죠. 그 호수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호수 가까이 왔을 때 근처에 있는 교회당에서 찬송 소리를 들었어요. 죽기 전에 기도라도 하고 죽자 하고 그가 교회당 안에 들어갔는데 마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멜 트레더가 놀랍게도 그곳에서 거듭났어요. 술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정교육으로도 술을 끊지 못했던 그가, 딸의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술을 끊고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주변의 권유로 설교자가 되었고 시카고의 그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 출신의, 요즘 말로 노숙자 출신의 설교자가 됐어요. 멜 트레더입니다. 멜 트레더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트랜스포메이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화는 기독교 역사 속에 수없이 많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 그의 일화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평양의 한 섬을 방문했을 때 원주민들이 짐승같이 사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이론을 더 확신했답니다. 보라, 짐승같지 않은가? 원숭이가 사람 된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34년 뒤 그 섬을 찰스 다윈이 다시 방문했을 때 완전히 변화된 원주민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조사해 봤더니 런던 선교에서 파송된 존 패튼이라는 선교사의 헌신적인 사역의 결과 원주민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찰스 다윈은 큰 감동을 받고 런던 선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존 패튼, 그는 정말 의미 있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를 자처했던 찰스 다윈도 성경을 가르쳤을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보고 감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미국 갤럽에서 우리 시대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결과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갤럽에서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 1위,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10년 새도 없다고 노력해서 얻은 권력은 노력해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권력을 얻는 순간 자식도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권력자가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행복해 보입니까? 당선자라고 자처하는 바이든이 행복해 보입니까? 4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생각해 보세요. 사식 너들이 준비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권력자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제가 또 이렇게 쓸데없이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아무튼 자, 권력자가 행복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돈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 아닙니다. 우리 이건희 씨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돈이 많은 이건희 씨 상속세만 10조를 내게 됐다고 돼 있는데 수입의 대부분이 상속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건희 씨가 행복해 보였습니까? 그 딸이, 이건희 씨 딸이 자살했잖아요. 자식의 죽음까지 봤어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우면 평생 이 어깨가 내려온 적이 없어요. 이러고 다니셨잖아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물 좋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제스처를 이렇게 했더니 전혀 공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손은 빨리 내리겠습니다. 인물 좋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1위, 종교적 체험이 있는 사람. 종교적 체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행복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인생론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톨스토이의 인생론은 3대 인생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결론 부분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인간의 행복은 이 한마디에 달려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다. 이게 톨스토이의 인생론의 결론이에요. 파스칼은 수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독실한 그의 신앙이 역사에 더 유명합니다. 파스칼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사람 마음에는 큰 허공이 있다. 그 허공은 물질이나 쾌락이나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사람 마음에 있는 큰 허공은 신만이 채워줄 수 있는 신에 대한 욕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강연의 최고의 유익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생깁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생깁니다. 자, 오늘 첫째 날인데 혹시 강사 보고 실망하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주무시는 분이 강사 보고 실망해서 주무시는 건 아니시죠? 예. 예. 자, 그런데 제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형님, 제가 설교 중이라서 끝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딱 끊으면 졸던 분도 저를 다시 볼 거예요. 대통령하고 친하대? 갑자기 막 저하고 사귀고 싶고 막 그러시죠. 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하고 친하다면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사귐이 생기면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놀라운 기회를 이 한 주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안 지워져서 빨리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운동이 되고 참 좋네요. 이게 잘 안 지워지니까. 사실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성경은 배울 만한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주 특별한 책일까?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슈퍼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지금까지 60억 부 이상이 팔렸다라고 그럽니다. 대단한 거예요. 한국에서만 지금까지 성경이 6천만 부 이상 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슈퍼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이 번역된 언어의 숫자만 3천여 방언이 넘습니다. 성경이 번역된 언어의 숫자만 3천여 방언이 넘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는데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가의 수가 몇 개나 됩니까? 백지를 주고 써보시오. 그러면 50개도 못 쓸 거예요. 유엔이 인정하는 국가의 수가 200여 개입니다. 성경에 번역된 언어의 수가 3천여 방언이 넘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세계 인구의 98% 이상이 자기들의 언어를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98% 이상이. 여러분이 세계 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할 때 성경 없는 나라에 여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성경이 있고 아마존 밀림에 가서 벌거벗고 사는 원주민을 만났는데 더 놀라운 건 이미 그들에게 성경이 보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아주 특별한 책이죠. 두 번째, 단지 많이 팔린 책이 아니라 실제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성경입니다. 다린풀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지금까지 발행된 서양 문학의 70% 이상이 성경 내용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문학작품, 유명한 조각품, 유명한 음악들 거의 다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 두말할 것 없이 성경입니다. 서양 사람 이름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유래된 이름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피터팬, 피터는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007, 007, 신분을 감춰야 되는 스파이가 당당하게 실명을 얘기하죠. 007의 이름은 The name is James Bond. 영화에 보면 아주 멋있게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제임스 본드의 제임스는 야고보, 예수님 제자 이름이에요. 또 서양 사람 이름 중에 제일 흔한 존, 요한이라는 예수님 제자의 이름입니다. 또 수년 전에 죽은 팝 가수 마이클 잭슨, 철자 그대로 읽어보면 미카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이름이요. 잭슨 할 때 SON이 있죠.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인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때는 패밀리 네임, 성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누구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존슨, 안드레의 아들, 앤더슨, 스티브의 아들, 스티븐슨, 피터의 아들, 피터슨, 잭의 아들, 잭슨. 이렇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지금도 서양 사람 이름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최고의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린 책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600년 동안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중심 메시지의 일관성이 있는 특별한 책이에요. 1600년 동안 여러 언어로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중심 주제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대한민국 나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은 결코 낡아지지 않는 현대적 메시지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원래 사람이 쓴 책의 평균 수명은 20년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20년 전의 베스트셀러가 지금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영향을 주었고, 언어적 차이, 민족적 차이, 문화적 차이, 그 모든 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감과 감동을 일으키는 특별한 책, 어려운 말로 보편적 공감대가 있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주 특별한 책이 인류에게 주어진 것일까? 하나님이 가라스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직접 배워보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여러분은 보시게 될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본적인 의문은 있습니다. 왜 사람이 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이사야가 썼대잖아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 베드로가 썼대잖아요. 요한복음, 요한이 썼다며, 요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사람이 쓴 책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걸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할머니가 어디 계시냐면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 할머니가 군대에 있는 손자한테 편지를 쓰려고 그럽니다. 이게 누구냐면 군대에 있는 손자예요. 충성. 네. 자, 군대에 있는 손자에게 편지를 쓰려고 그러는데 눈이 침침해서 편지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집에 살고 있는 수원대학교 학생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학생, 나 편지 쓰는데 좀 도와줘. 그래서 옆집에 사는 마음씨 좋은 수원대학교 학생이 할머니를 위해서 편지를 대신 써줬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걸 받아 적어서 군대에 있는 손자에게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손자가 받은 편지는 할머니의 편지일까요? 옆집 대학생의 편지일까요? 대학생이라고 얘기하신 분은 다음에 어린이 집회 때 들으세요. 아무래도 수준을 낮춰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할머니의 편지입니다. 쓰기는 대학생이 썼지만 할머니의 생각과 인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스되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라. 하나님이 가라스되
쓰기는 선지자가 성경을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걸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떻게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한 권의 책이 되었을까? 이것을 성경 형성사라고 그러며 신학대 가면 한 학기 내내 배워야 될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나뉘어집니다. 기원전, 기원 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후를 AD라고 그러는데 라틴어에서 유래돼서 Anno Domini라는 뜻이며 억지로 번역하면 In the year of Lord, 주님이 태어난 시대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 2020년이라는 말은 예수 탄생 2020년째,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그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계산합니까?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역사가 바뀌듯이 개인의 삶도 바뀌게 됩니다. 자, 존 뉴턴이라는 영국 사람은 노예선 선장까지 하던 악한 사람입니다. 노예선 선장은 인신매매범이에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런 인간 말종이 어느 날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가 설교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설교를 잘하진 못했대요. 그래서 존 뉴턴이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설교 은사가 없어서 그만두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까지 조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존 뉴턴 목사가 그래도 나는 설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설교하셨는데 설교는 잘 못했는데 그가 쓴 글, 아름다운 시가 역사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노래가 됐어요. 그분이 만든 노래가 가장 사랑받는 노래. 총기 사고로 학생들이 많이 죽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 앞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뭐라고 위로하겠습니까? 오바마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찬송 하나를 불렀는데 자식을 잃어버린 큰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됐다.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존 뉴턴이 만든 노래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라고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노래예요. Amazing Grace라는 노래입니다. 그 존 뉴턴의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쓰려고 그러니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원교회 수준이 워낙 높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그냥 영어를 써보겠습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영어 공부해보면 시제의 묘미가 있다고 그래요. 영어는 시제가 명확하죠. I once was, 내가 한때 과거 이러이러했다. 그런데 but now, 지금은 I am, 지금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놨습니다. 내가 한때는 이뤄진 자였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발견된 바 되었고, 한때는 내가 영적인 blind, 소경이었는데 but now I see, 내가 지금은 보고 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마치 그전에는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이 세상의 의미도 몰랐고 나라는 존재의 의미도 몰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분명한 건 내가 지금 보고 있다. But now I see. 내가 지금은 보고 있다. 그렇게 아름다운 노랫말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역사가 BC에서 AD로 바뀝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한때는 영적인 소경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기록된 책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탄생 이전에 기록된 걸 구약이라고 그러는데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 39권. 예수님 탄생 이후에 기록된 걸 신약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뉴 테스트먼트 27권. 도합 성경은 66권의 합본판이에요. 여러 개의 책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1600년 동안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기록된 책이 한 권으로 모아놓으니까 한 사람이 기록된 것처럼 내용에 일관성이 있었어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그랬죠. 1600년 동안 시간을 초월한 존재, 여러 곳에서 기록된 성경, 공간을 초월한 존재, 창조주예요. 성경은 시공을 초월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 증거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보세요. 분명히 이 시대에 기록된 성경에 인간 역사의 과거가 기록되어 있으며 더 놀라운 건 미래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는 인간 역사의 과거, 기록될 당시의 현재, 그리고 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니라. 헬라어 첫 스펠링이 알파입니다. 마지막 스펠링이 오메가예요. 그래서 교회당이나 성당 벽에 보면 이런 조각이 돼 있죠. 창조주란 뜻이에요.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끝,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요, 인류 역사를 끝내실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His story, His story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 역사, 그것이 성경이며 성경이 기록된 일관성 있는 주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God's plan for salvation,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기록된 과거 속에서는 역사적인 증험, 증거들이 나타나고 미래를 기록한 예언 속에서는 성취가 나타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 보라, 내가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증거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장래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하리라.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언이죠. 예언에는 성취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역사적 증거를 찾고 예언의 성취를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신명기 18장 21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에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 증언 그리고 성취함. 증언은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 성취는 기록된 예언, 약속, 계획이 기록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증언과 성취함입니다.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고 예언의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를 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먼 그린리프입니다. 법대 다니신 분은 아실 겁니다. 사이먼 그린리프.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제가 법대 다니신 분은 알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졸다가 나 법대 나왔는데 모른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회개하셔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어지간히 공부 안 한 겁니다. 사이먼 그린리프는 하버드 법대 교수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법대 교수가 아니라 증거학의 법률적 개념을 세우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법정은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사이먼 그린리프가 만든 법률적 개념이에요. 중요한 사실을 결정할 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 법정은 사이먼 그린리프의 그 증거학의 개념을 채택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을 잡아도 증거를 수집을 해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증거가 없으면 심증은 있지만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 사이먼 그린리프가 평생 신념처럼 가졌던 개념이에요. 증거학의 개념이에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유대인이었던 그에게 그 질문 자체가 모독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화를 내고 안 믿는다고 딱 잘라 얘기했더니 그 학생이 바로 그 증거학의 개념을 갖고 되받아쳤습니다. 교수님은 안 믿을 만한 그럴 만한 이유, 확실한 이유를 하나라도 갖고 계십니까? 이분은 학자입니다. 정직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조건 안 믿는 거네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안 믿는지 그 확실한 이유 하나만은 연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는 복음서 기자의 증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서문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정직한 마음 하나만 갖고 성경을 읽어보라. 안 믿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정직한 마음을 갖고 성경을 대하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세. 정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결코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 과거일 속에서는 증거, 장래일 속에서는 예언의 성취. 그래서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맨 처음의 기록은 태초 이렇게 되어 있죠.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태초, 하나님이 만물과, 그러니까 우주와 만물과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공간을 만드셨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이 있었고 공간을 만드셨어요. 천지라는.
그 공간 안에 물질을 채워 나가셨잖아요. 창조주는 시간과 물질과 공간을 만드셨는데 인간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시는지를 자세히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가 있었답니다. 이시 조선이 있었대요.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왜군으로부터 위기로부터 건졌답니다. 그걸 내가 솔직히 어떻게 압니까?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 흔적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기록을 본 적은 없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기록도 역사적인 증험,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1장 찾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장. 자, 역대상이라는 말은 역사책 상편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금방 눈치챕니다. 하편이 있다. 네, 진짜 하편이 있습니다. 자, 역대상 1장 1절 609페이지 역대상. 거기에 최초의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09페이지 역대상 1장 1절 최초의 사람 누굽니까? 자, 누굽니까? 아담이죠. 요거 잘 읽으셔야 돼요. 아담이에요. 아메바가 아니에요. 아메바가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메바가 진화된 게 아니라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자, 아담의 부인은 누굴까? 이브라고 그러죠. 이브라는 말을 하와라고도 그러는데 발음의 차이지 실제로는 똑같은 뜻입니다. 아담의 부인은 하와입니다. 아담 부인은 또 왜 하와일까? 아마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난 그날 이렇게 인사를 했을 겁니다.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예.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첫사람은 아담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게난 말라레 야레 노무드세라나맹 노아셈 함 야벳 야벳아들은 고멜과 마오카 마데와 한과 두발과 메세카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나스 에바카 도알마요 아내 아들은 엘리사 다시사 기틴가 도나비드라 아메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카 가나뇨. 자, 이런 식으로 읽으면은 지루해서 읽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몇 구절 읽지도 못하고 금방 화를 내요. 이게 뭐야, 이거 왜 그래 막 그러는데,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족보라는 거예요. 아담부터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인내력을 갖고 다세히 보면 2930명이 기록되어 있고 1551곳에 지명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인류 역사의 족보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천천히 읽으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런 족보라는 거예요. 자, 저는 달성서가입니다. 제가 약봉 할아버지 도의공파 13대 손 오리지널 양반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맘먹고 있지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조는 게냐?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설교해야 되는데 시대가 참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나 저희 집에 이 대단한 족보도 한 400년 전까지의 족보가 있어요. 그 이전의 족보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있는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니까. 친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날 때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줄 수 있습니다. 친어머니니까. 창조주는 아담 때부터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주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름들을 분석해 보면 고대 민족들의 이름, 고대 조상들의 이름, 오래된 도시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름을 조사해 보면 실제 역사와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민족, 오래된 도시는
대부분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짓습니다. 따라서 그 흔적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과거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과거를 추적하는 학문을 고고학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고고학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성서 고고학, Biblical Archaeology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성서 고고학입니다. 사서삼경 고고학 이런 거 없어요. 불경 고고학 그런 거 없습니다. 코란 고고학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고고학이라는 단어에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비블리컬이에요. 성서 고고학이에요. 성경은 인류 역사의 과거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거 건축물은 돌입니다. 돌은 견고합니다. 그래서 고대 건축물의 재료인데 돌의 단점은 파괴되면 무겁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고대 도시는 파괴되면 흙을 덮어서 다시 도시를 만듭니다. 따라서 오래된 도시를 수직적으로 파들어가면 돌들이 소리친다라는 말처럼 과거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과거 역사 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미국 시애틀이라는 도시에 가면 잠 못 이루는 밤 시애틀이라는 도시 있죠. 100여 년 전에 시애틀에 큰 화재가 나서 도시가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때 당국에서는 도시를 재개발하면서 건축 자료를 치울 수가 없으니까 흙을 덮어서 그 위에 다시 도시를 만든 게 지금의 시애틀입니다. 시애틀은 흙으로 덮었던 그곳을 다시 파가지고 지금은 관광 자원으로 사용해서 시애틀에 가면 그 불탔던 도시를 관광하는 코스가 있어요. 지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하물며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고대 건축물의 재료는 돌이니까 흙을 덮어서 도시를 만든 거예요. 도시의 조건은 넓은 평야가 있어야 되고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산세가 있어야 되며 많은 사람의 집단 생활이 가능한 강이 흘러야 되고 자연이 만들어내는 사통팔달의 도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도시예요. 이 도시의 조건은 천연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도시면 지금도 도시예요. 따라서 옛날 도시를 건축했을 때 전쟁과 자연의 재해로 파괴가 되면 흙을 덮어서 또 도시를 만들었어요. 이걸 수천 년 반복하다 보면 고대 도시는 지역이 높은 언덕지대가 되며 이 언덕을 고고학에선 텔이라고 그래요. 텔, 언덕이란 뜻이에요. 텔아비브, 아비브의 언덕이란 뜻인데 이걸 수직적으로 파들어가면 과거 역사가 드러납니다. 고고학자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2만 5천 번의 고고학적 발굴 작업이 있었대요. 텔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대 도시를 발굴한 겁니다. 넬슨 글룩이라는 저명한 고고학자는 지금까지 2만 5천 번 고고학적 발굴 작업 중에 성경의 기록과 어긋난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정확한 책이에요. 프레드릭 캐너는 대형 박물관 관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 회고록에도 나옵니다. 자기는 평생 유물 속에서 살았는데 대형 박물관에 있는 유물의 거의 대부분은 성경과 관련 있는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데 성경 기록과 어긋난 유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프레드릭 캐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넬슨 글룩이라는 고고학자입니다. 2만 5천 번의 고고학 발굴 작업,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분은 윌리엄 람제이예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였던 그가 어느 날 성경의 도시를 여행해 봤는데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그로부터 25년 동안 성경에 있는 도시만 돌아다녔어요. 결과는 독실한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가 윌리엄 람제이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소아시아 고고학에 관하여 세계 최고의 권위를 지닌 학자인데 원래는 신약을 반박하기 위해 고고학을 시작했다가 25년 동안 성경에 있는 도시를 여행했고 결과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의 이름이 윌리엄 람제이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고고학은 설명드린 오래된 도시 테리라고 일컬어지는 오래된 도시를 발굴하는 거예요. 비블리컬 아케올로지, 성서 고고학이라는 전문 잡지인데 성경에 있는 역사에 대한 탐구 이렇게 돼 있죠. 성경대 고고학, 유적 발굴이 성경의 진정성을 지지한다. 성서의 세계, 기적의 무대는 정말 존재했다. 성경은 실제의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이게 월간 과학이라는 잡지입니다. 수많은 고대의 지명과 민족들의 이름 속에 노아 손자들의 이름이 남아있는데 아수르는 아시아, 여하는 그리스, 붓은 리비아, 엘람은 페르시아 옛 히브리식 이름이다. 흥미로운 성경 본문에 관련한 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있다.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성경 속의 기록 정확성 높다. 소돔과 고모라성 실제로 찾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해 부근에 실존했다. 소돔과 고모라 사해 인근에 실제했다.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로마 대학 토판 문서에서 확인했고 이스라엘에서 에돔 민족에 대한 유적과 유물을 대량 발굴했어요. 다윗왕 성서 외적 물증 찾았고 모세의 법계 보관 장소 실증 비문도 발견했으며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다. 시리아에 쏟아진 유물을 분석한 결과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창 발굴되었다. 성경이 사실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 동시대의 작품이며 영국 법정에서 읽혀지면 증언으로서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법률적 증언으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고 다윗왕이 쓴 시문도 발견됐고 이건 정말 재밌는 사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에요. 골고다. 골고다라는 말이 라틴어로 갈보리예요.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다는 뜻인데 초기 사진입니다. 1890년도 초기 사진기가 있었던 그 시대에 골고다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의 땅을 매입해서 다 주택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있었어요. 해골 모양의 바위가. Incredible, find on the 골고다. 믿어지지 않는 발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해골 모양의 바위가 실제로 있었고 지금은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성경은 한마디로 고고학적으로 정확한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히타이트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만 있었어요. 28번이나. 성경의 해족속이 바로 히타이트입니다. 28번 기록된 히타이트가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고고학은 드디어 히타이트에 관한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벽화에서 상형 문자가 해석되면서 히타이트의 존재를 발견했는데 지중해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소아시아의 광활한 지역을 지배한 거대한 제국이며 BC 1200년경에 멸망했다라고 역사 속에서 확인됩니다. 그런데 역사가 확인하기 전에 이미 성경에는 28번 해족속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기록이 성경이다. 초기 인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현장에서 성경이 실제로 쓰입니다. 그 예를 하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오디오가 안 돼 있네요. 다시 한번. 저희 항상 생방송의 문제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전하네요. 예.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한마디로 고고학적으로 성경은 사실이고 고고학 현장에서 성경이 실제로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사실성을 믿고 큰 부자가 됐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세운 록펠러의 이야기예요. 이 록펠러를 부자로 만든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자 되고 싶은 분은 보세요. 자, 창세기 14장 10절에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록펠러가 이 구절을 읽었어요. 영어로 보니까 시딤, 밸리 오브 시딤, 아스팔트 피츠라고 돼 있죠. 역청구덩이에요. 역청이 뭐냐면 유전지대에 휘발성 있는 게 날아가면 아스팔트 까는 재료가 되는 찌꺼기만 남은 게 역청인데 얼마나 석유가 많이 나왔으면 군대가 빠졌다라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자, 록펠러는 그 구절을 통해서
중동에서 석유가 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유기물질인 석유가 사막에서 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진출시켰는데 진짜 석유가 났어요. 20세기 최고의 석유 재벌이 됐다고 합니다. 성경의 사실성을 믿고 부자가 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스탠다드 석유회사에 있는 모든 직원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답니다. 우리 회장님도 이거 읽다가 부자 됐대잖아. 그러다가 한 직원이 또 하나의 구절을 찾아냈는데 어떤 구절을 찾아냈냐면 바로 출애굽기 2장 3절 구절이에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보십시오. 모세 어머니가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는데 물이 들어와서 아기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방수 처리를 하려고 역청을 바른 거예요. 노예였던 모세 어머니가 역청을 손쉽게 구했다는 말은 역청이 흔했다는 뜻입니다. 회사 제한 제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고했고 회사에서는 그 다음날 찰스 피투스쿠스라는 지질학자를 그곳에 파견했습니다. 며칠 있다 연락을 받았는데 바로 그곳에서 엄청난 유전지대를 발견했답니다. 성경의 사실성을 믿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또 다른 구절이 있는지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봐야 될 텐데 희망을 갖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중동, 이스라엘 빼놓고 모두 다 산유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때로 원망합니다. 모세가 좌양자할 게 아니라 우양우했어야지 왜 하필 석유가 없는 땅을 선택을 했을까? 땅을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이민 온 한 유대인이 아니야, 이스라엘에도 석유가 날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뭔가를 기록해 주셨겠지 하고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다가 드디어 몇 구절을 찾아냈어요. 어떤 구절을 찾아냈냐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3장에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라 라는 구절이 석유에 관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33장의 아셀 지파에게는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기름이 석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스볼론 지파와 아셀 지파가 어디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곳에 집중적으로 석유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정말 석유를 발견했는데 한 곳에서만 발견된 석유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제2위의 매장량을 갖고 있었어요. 한 곳에서만. 따라서 여러 곳에서 연달아 석유가 발견되는 바람에 세계 1위의 매장량을 갖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십시오. 바로 이 사람이에요. 러시아에서 이민한 유대인인데 1984년도 이민했습니다. 이스라엘로 알리아라는 말이 이민하다라는 뜻이에요. 알리안 루스킨이라는 사람은 지구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이스라엘에도 석유가 날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거기가 어디일까? 신명기 33장에 있는 스볼론과 아셀 지파에 대한 구절을 찾아내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석유를 찾아냈는데 아코와 하이파 지역에 정착한 아셀 지파, 그 진짜로 석유가 발견된 거예요. 2004년도에. 어느 정도의 석유인지 보십시오. 사상 최대의 유전을 발견했는데 한 곳에서만 발견된 것만 해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발견을 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제2위입니다.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 2600억 배럴을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2004년도 발견한 석유,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을 갖추는 시간이 필요하죠.
2019년 작년 드디어 기반 시설이 완성돼서 석유를 뽑아내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아랍 국가는 석유를 한 방울도 이스라엘에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전기료가 가장 비쌌는데 전기료가 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는 석유를 그리스를 통해서 유럽에 보급하겠다고 송유관 건축을 했어요. 그게 이스트메드라는 송유관이에요. 그동안에 유럽에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팔아먹고 그걸 무기화시켜서 자주 유럽을 협박했는데 다시는 협박 못하게 됐죠. 제2공급원을 갖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우리 시대에 성취된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열방의 재물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전 세계에 있는 부가 이스라엘에게 몰려드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석유며, 이미 2004년도에 발견된 석유가 2019년 작년 기반시설을 갖추고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그리스 쪽으로 송유관 건축을 해서 유럽에 보급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중동의 산유국과 그리고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했던 러시아예요. 그들은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마지막 전쟁이 중동에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사실성을 믿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실제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 그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도 성경의 기록의 사실성을 믿고 투자했고,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석유 재벌이 됐다. 이건 아주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사실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또 역대상 1장 계속 봅니다. 609페이지 19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아니었으며. 보십시오. 이 구절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자, 벨렉이라는 말은 디바이드, 나뉘어진다는 뜻인데 왜 이름을 이렇게 이상하게 줬을까? 그때 땅이 나뉘어졌답니다. 창세기에 보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땐 땅이 한 덩어리였어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육지를 땅이라 칭하실 때 단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대양 6대주로 구별됐는데 바로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에 땅이 나뉘어진 겁니다. 원래 한 덩어리 땅이 나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십시오. 이것이 KBS 뉴스 자료화면입니다. 원래 지구는 한 덩어리인데 컴퓨터 그래픽으로 분석해 보면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거예요. 다시 맞춰보면 한 덩어리로 딱 들어맞습니다.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에 땅이 나뉘어진 거예요. 자, 이게 인도 대륙입니다. 아시아 대륙하고 만나서 부딪히죠. 그래서 중간이 히말라야 산맥이 된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인도 대륙이에요. 떠다니다가 아시아 대륙하고 만납니다. 만나서 부딪힙니다. 쿵. 부딪힙니다. 부딪힌 부분이 점점 높이 솟아나서 히말라야 산맥을 이루고 가장 높이 솟아오르는 부분이 보이시죠? 8,848m까지 솟아올랐어요. 여기가 에베레스트 정상입니다. 왜 이런 모양을 갖게 됐는지도 분석이 됐고 지금은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교과서에 보면 대륙이 하나였다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대륙 이동설, 하나의 대륙이 갈라졌다. 이걸 판구조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목욕탕에 띄워놓은 스티로폴이 떠다니듯이 지판이 떠다니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대륙은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 이 땅덩어리가 떠다니고 있고 이쪽을 오려서 붙이면 딱 들어맞아요. 한 덩어리인데 갈라진 거예요.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 땅이 나뉘어졌고 창세기에는 세상이 나뉘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려서 붙여보면 딱 들어맞아요. 수심의 변화가 있어서 그렇지 원래 한 덩어리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걸 빨간 점으로 찍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지진은 지판의 경계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한 덩어리인데 갈라졌다는 성경의 기록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벨렉, 그가 태어나던 시대에 땅이 나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사람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일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동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한 번에 잔뜩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하나 늘려가셨습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대량 생산된 것을 제품이라고 그럽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을 작품이라고 그럽니다. 짐승은 제품처럼 그냥 잔뜩 만드셨어요. 한 번에. 사람은 아담 하나를 만들고 하나씩 늘려가셨어요. 인간은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자, 창세기 2장 19절을 먼저 봅니다. 창세기 2장 19절.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동물은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7절.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을까?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건 동물하고 똑같죠. 그런데 두 번째 특별한 공정이 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이것이 인간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자, 동물은 흙으로 지으셨고 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지으셨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이 짐승이라면 코끼리가 훨씬 더 인간보다 귀합니다. 근수가 많이 나가잖아요. 인간이 짐승이라면 독수리가 인간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거기는 옵션으로 날개도 붙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귀하다라는 말처럼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 이유는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장밖에 없는 종이지만 10억짜리 아파트 집문서라면 종이 한 장의 가치가 아니라 10억짜리 아파트의 가치가 여기 표찰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10억짜리 자기압수표라면 10억의 가치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가 귀한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한 번에 만드셨지만 인간은 아담 한 사람을 만들고 하나씩 늘려가셨습니다. 지구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창세 이후 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각각 독특한 하나님 앞에 작품과 같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장갑이 있습니다. 장갑은 손의 모양으로 만들었고 장갑은 손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손이 없어지면 장갑은 쓸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손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장갑이 손을 만난 그날 존재 목적과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장갑은 손의 형상이며 손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와 같습니다. 사람 홀로 의미를 생각하려면 자신의 존재 의미를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을 갖게 되면 비로소 존재 목적이 생기고 가치가 생기고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학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수학의 영의 개념을 발견했을 때 숫자에 대한 의미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숫자 제로의 개념, 영의 개념을 발견한 것은 인류에게 대단한 지식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여기 숫자 제로를 써봤습니다. 0.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더 써보죠. 자, 0은 아무리 많이 써도 숫자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1을 앞세우는 그 순간에 갑자기 숫자적인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0은 죽으나 사나 1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1이 없으면 0은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숫자 0은 1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선 못 살아 0이 1에게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1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의 목적이 없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사는 그 모든 수고가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으니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해 아래서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함이 없으니 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전도자가 가로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면 산 날만큼 또 산다 하더라도 절대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할 때 비로소 삶의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동물을 지으시고 천사를 지으시며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은 없지만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존재의 목적이 없고 또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설계된 겁니다. 처음부터 물속에 살도록 설계된 게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어항 근처를 지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바깥에 튀쳐나온 놈들이 있습니다. 아마 짓단에는 여러 번 시도해서 드디어 성공해서 바깥에 나왔을 텐데 바깥에 나온 그날부터 헐떡이고 죽어가는 거예요. 요거 틀림없이 10대 물고기일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10대 물고기일 겁니다. 괜히 반항하느라고 튀쳐나왔지만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못 삽니다. 지금까지 간신히 버티신 거예요. 계속 버티면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삶의 의미를 못 찾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비싼 전자제품을 샀습니다. 굉장히 비싼 전자제품을 샀어요. 근데 사자마자 이거 망가졌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비싼 건데. 만든 데 가서 고쳐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어떤 분은 삼성 거 LG 가서 고쳐달라고 떼쓰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만든 데 가서 고쳐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인간에게 고통과 문제와 슬픔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만드신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나훈아 씨가 정말 공감되는 노랫말을 하나 지으셨는데 요새 많이 회자되는 노랫말입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테스 형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그럴 때 정말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살아온 날 중에 이렇게 스위치를 돌려서 죽을 수만 있었다면 이미 여러 번 돌려버렸을 거예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그럴 때 정말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주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가사에 답이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스되 부지런히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면 말씀이 이해되고 공감되고 감동이 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 기회를 저버리는 사람은 당첨된 복권을 찢어버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 바랍니다.